오늘 말씀 제목이요.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예.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모든 것을 소유하였는데 부러울 것 없었던 아방이 말입니다. 한 포도원이 무지탐이 나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이름이 뭐죠? 나봇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우랑은 나봇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가 원하면 더 좋은 땅을 주겠고, 너가 원하면 몇 배라도 값을 쳐서 두둑히 쳐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봇이 말이에요. 팔기만 하면 아방의 비위도 맞출 수 있고 한미천 잡을 수도 있겠죠. 절호의 찬스입니다. 또 어쩌면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봇은 오래 생각할 것도 없이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안 됩니다. 조상으로 물려받은 토지나 유업을 남에게 파는 것은요, 이스라엘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영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즉 내 것, 누구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에서 분기신앙이죠. 우리 하나님께 그냥 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팔 수 없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주어진 사명은 새벽제단에서 불을 켜고 끄는 것마저도 나의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강력한 요청을 했지만요, 나봇은 끝끝내 말씀 앞에서 신앙을 지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이 말씀 한 자락 때문에 아방의 분노를 사게 되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으면 왕이 그냥 물러서면 되는데, 이스라엘 왕이니까 그 정도는 알았어요. 그래서 물러섭니다. 그런데 왕후가 우상 숭배하던 나라에서 온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협작을 꾸미냐 그러면, 협작을 꾸며요. 이 여자가 장로들에게 편지를 쓰고, 비류들이죠. 비류들이 뭐예요? 양아치들. 양아치들을 선동하여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저주하는 소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법으로 돌로 때려서 죽입니다. 그 증거 자료들을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돌로 쳐 죽여요. 여기서 주의 보좌의 기초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예요, 여러분. 의와 정의입니다. 그걸 흔들어 놓고 살 길을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죽으면요, 그 재산권이 이스라엘이나 대한민국에서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장자, 아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맏아들에게 돌아갑니다. 나봇이 죽자 아들들을 붙잡아 놓고 어떻게 하겠냐고 하니까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금하셔서 못하겠습니다. 그 아들도 돌에 맞아 죽어요. 이 사건을 두고 성경은 열왕기하 9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의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내가 분명히 보았노라. 이제 이러면은 사실 그 인생 끝난 거예요. 피는 피로 갚아집니다. 아합은 전쟁터에서 스파이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고 죽고, 이세벨은 역시 창밖으로 던져져서 몸이 조각조각 나갔고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왕이 명령을 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킨 나봇과 아들들 모습에서 진정한 믿음의 가문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영이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해야 돼요. 내 영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도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럼 말씀 따로 영 따로 이렇게 되어버리면 신앙이 절대로 서지 않습니다. 뱀의 혀처럼 말씀과 영이 성령께서 분리되어서 성령과 말씀이 분리되기 시작하면 신앙이 서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신앙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봇의 가족은요, 믿음의 가문의 모델이 되죠.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나봇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 충만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선한 정직의 마음으로 대여받아서 분기 신앙을 지니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 사실은 신앙의 지조요, 믿음입니다. 세상 것을 모두 다 가졌다 합시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믿음을 저버리면 어떻게 돼요? 훗날에 그냥 그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리면 모두 다 잃어버리는 실패한 인생들이 됩니다. 죽고 나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그 부자는 영원히 부자일 줄 알았죠. 물 한 모금에 아쉬워하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음부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워가시는 그런 복된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복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복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복되기 시작하면 이 나라는 살아납니다. 모든 나라의 핵심은요,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에요. 교회가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지 여러분은 자유해집니다. 무엇으로 자유해지느냐? 주의 영으로 자유해지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는 1000년이 지나든 10,000년이 지나든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으로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올리브산에 모으시고, 갑자기 여러분이 이러죠. 또 올리브산이 어디야? 못 들어본 산이야 이러지 말고, 올리브산이 무슨 산입니까? 감난산에 모으시고 성령으로 하늘의 권능이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구체적이진 않지만 여기에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 있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보세요.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해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들이 일을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을 행하고 인내하는 이유가 뭐예요? 약속을 받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아요. 그 약속을 받으면 이미 응답을 받은 것이에요.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인내예요. 그런데 인내는 곧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사실 성령의 열매인 것이 여러분,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있죠. 성령이 열매 맺어줘야 여러분들이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참으셨으면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인내가 축복으로 다가올 때까지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이룬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의 기준이 뭐예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해갖고 분깃을 팔아버리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곧 오잖아요. 자, 기도 응답의 분깃이 곧 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기도에 힘쓰라 그랬으면 기도에 힘쓰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사도행전 2장에 1절로부터 4절에 막 바람같이 불같이 갈라지는 불의 혀같이 막 임할 때까지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조급해집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면 여러분 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한 다음에 너희가 출애굽하면은,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오죠, 그죠? 그때 막 신납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나서 막 미리암이 속으로 춤추면서 막 아름다운 시를 써가지고 막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랬는데, 마라의 쓴물이 나오네요. 바로 폐역의 백성이 되는 게 인생들이에요.
그 조급함이 극복되고 인내할 수 있는 신앙이 있기를 성령 하나님께 구하세요. 따라해보세요.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여서 내 마음속에 피 끓는 인내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보면 제자들이 오래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하긴 했나요?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열흘 기도했습니다. 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마음을 같이 저녁 기도에 힘썼는데 우리 교회 기준으로는 요 정도는 기본이죠, 그죠? 거의 기본 정도의 시간들이에요. 그 열흘 동안 금식하고 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기도에 힘쓰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무슨 음식을 먹을 그런 힘이나 좀 있었겠습니까? 네? 기득권에게 붙잡히면, 네? 헛똑똑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히면 다 죽을 판이니까 오히려 안 먹어가면서 음식 맛도 없었겠죠. 그러다 기도가 한 3일 지나면 기도의 맛이 나옵니다. 기도의 진한 맛이 우러나와요. 기도의 진한 맛이 우러나오기 시작할 때는 음식보다는 기도가 더 좋아져요, 실제로. 그래서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한 7, 8시간 기도한 거예요. 음식 좀 뜨고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한 20시간 지난 거예요, 여러분. 반잠을 안 자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함으로 기도의 기쁨이 막 송이꿀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흘러넘치고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이분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지금 조건이죠. 단 하나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봤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 큰 특권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이미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돕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묵묵부답이어도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음을 여러분이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흘째 기도에 힘쓰니까 열흘째 오순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예? 성령께서 그대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말이 틀려집니다. 언어가 틀려져요. 여러분이 복받고 충만한 부여 속에 있기 위해서는 말이, 예, 충만한 언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뷰티풀한 언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언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상의 긍정의 언어들을 마음속에 끌어냈어요. 여러분 속에서 막 여러분의 삶을 갈증나게 하고 더럽게 하고 조급하게 하는 것들은 예수의 피건세라며 언이 떠나갈자다. 그래서 성령은 바람이 아니고 불도 아니고 기름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어떤 물체도 아니에요. 찬송가 184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께. 제가 좀 부르면 여러분 이렇게 이게 막 성령 충만하는 뭐 불의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는 목 터져 죽어라. 예? 우리는 불교처럼 묵상 수행하겠다. 예, 평등하십니까? 제가 그랬죠. 네, 예수 없이 평등하려면 여러분 다 머리 깎으세요. 네, 그게 평등한 거잖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스타일로 평등하려고 그러면 전부 다 동일하게 머리에다가 수건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앉아서, 예, 그리고, 예, 하며 일어났다가, 네, 예, 천주교식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목요일만큼 막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되잖아요. 제가 막 불길 같은 성신이야 이러면 제가 노래를 못 부르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하는 건 너는 목 터져 죽어라. 이따가 축복받을 때만 복 받겠다. 뭐 이런 뜻입니까? 네? 오늘 회개할저다. 자, 주여 삼창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일 철학에 나와서 하나님 죽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 죽도록 무거운 수행하는 하나님 아버지 봄날에 하나님 아버지 겨울철 개구리 땀 것처럼 이 땀으로 갖고 땀을 흘리고 속 답답해 죽어 터지라고 하는 저런 하나님 아버지 마음들이 완전히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은총을 베푸셔서 입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을 때 찬양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께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냥 부르면 반주자가 거의 천재성이 있기 때문에 잘 따라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자꾸 불러야 돼. 저 옛날 성경을 보면 불길 같은 성신이라고 이랬어요. 그죠? 예, 왜 그럴까? 신의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어로 보면 홀리 고스트예요. 이 체가 있다는 거예요. 몸체가. 그런데 지금 홀리 스피릿이죠. 그런데 어떤 게 더 맞을까는 네, 훗날에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성신처럼 다가오는 것이 더 좋아요. 그 모양 그대로 오셔갖고 조금 있다가 우리가 성령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세요 이러면 오셔갖고 네, 분명히 영이신데 모습을 갖추시고 와가지고 근사한 그 투명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확 안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쏙 통과해가지고 지나가면 여러분의 가난도 여러분의 질병도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박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이요. 하나님이 인격자이시고 예수님이 인격자이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인격자이십니다. 인격이셔요. 그래서 근데 보면요 상당히 영어로 보면 소프트하고 스무스하고 예민해요. 샤프한 면도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지니고 있어요.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아버지 하나님은 좀 엄격하실 때가 많아요. 단호하시고 네? 예수님은 사랑이 철철철 흘러넘치시고 뭐 다 똑같아요. 어차피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근데 성령님은 예민하셔요. 오늘 말씀 좀 보자 이러고 왔을 때 얼른 성경을 펼쳐갖고 말씀만 보겠습니까? 막 소리내어 읽으면 저 쓰고도 있죠. 막 성령이 그러세요. 네.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왔을 때 조금 있다가요. 막 그러고 그리고 그 다음날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와요. 한 100일 만에 오시거나 좀 더 심하게 거부하시면 뭐 그보다 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늘 사랑한다 그래요. 따라해봐. 성령님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이 온 우주에서 최고이십니다. 제 마음 아시죠? 아멘 할렐루야. 오늘 네. 화이트데이인가 그렇죠? 예, 맞습니까? 예. 성령님께 사탕 사오신 분 있으세요? 네.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표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복은 또 치유는 회복은 부흥은 매번 성령 하나님께 의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큰 것을 받으시면서 왜 성령 하나님에게는 네? 개미 눈알만큼도 애정을 안 표현하세요? 왜 개미 눈알만큼도 안 표현하세요? 개미 뒷다리에 먼지만큼 표현하십니까? 자주 표현하세요. 자주 표현하세요. 성령님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고 그분 사랑하면 말씀 가운데 서시려고 자주 표현하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의 능력이 역사하고 주의 권세가 역사하고 어느 순간에 보면 주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다윗 왕처럼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절대 못 살 사람처럼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 제단에 나와서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인의 영이나 각종 악하고 더러운 세상의 영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적질 못해갑니다. 이 시대의 자살의 영, 살인의 영이 완전히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인 성품은 어떠세요? 거룩이에요, 여러분. 네, 그리고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능하시고 따뜻하시고 청량하셔요. 성령이 임할 때 라우디게아 교회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하다. 뜨겁거나 차갑거나 해라. 그렇지 않으면 뱉어버린다. 이게 극과 극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시원해지고 맑아져. 이런 느낌은 청량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뭐가 치유되고 이럴 때 막 불같이 막 뜨거워서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막 머리에서 막 불이 난 것 같고 어떤 목사님들은 앉아서 부흥했대. 성령의 불을 받아라! 이러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막 쫙 내려오는데 너무 강한 압력이 막 여기까지.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심장이 있죠. 심장이.
여기서 막 터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엄마 따라서 어쩌다가 부흥이 한 번 온 거예요. 어머니 따라서 어쩌다가 한 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외치냐 그러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봐주시고 올라가시면 네, 제가 교회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이래요. 여기서 막 터져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터져 죽을 것 같으니까 올라가셨어요. 나중에 신학대를 가고 또 목회자가 되었네. 그날에 그 시간에 그걸 얘기한 걸 얼마나 후회하고 땅을 치는 줄 아십니까? 수원 순복음교회에 그런 분 한 분 계셔요. 머리 약간 벗겨지고 그분이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여기서부터 배꼽 밑에까지 내려왔으면 자기 스승들보다 더 큰 예? 역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그렇다니. 여기까지. 그러게 여러분들 숨을 들이쉴 때 어떻게 쉬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여러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아갖고 여기서 딱 걸리면 안 돼요. 평상시에도 숨을 좀 깊게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수와 함께 더러운 것들을 확 밀어내어가지고 입에서 자꾸 뱉어내야 돼요. 숨이 심장 위에서 깔딱깔딱 하는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숨이 여기서 깔딱깔딱 되기 시작하면 곧 가요. 여기서 깔딱거리다 멈추면 곧 갑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해야 돼요. 숨이 깊게 쉬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리고 말씀을 보고 복음을 전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혹여나 말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하실 때 제한 없이 막 임하시라고 하세요. 막 그래갖고 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막 굴러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네. 가끔씩 그런 역사가 있죠. 우리 교단에서 말이에요. 학교 운동장에 청년들 이렇게 모아놓고 막 회개를 촉구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라 이러면 예. 한 1000명씩 있는데 그 중에 한두 명이 이렇게 돼요. 막 예. 땅에서 막 대굴대굴 구릅니다. 그래갖고 막 옆에서 부흥사를 도와주시던 목사님들 쫓아가면서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씻겨질지어다 이러면 막 그 안에 있는 마귀가 도망가느라고 여기서 여기 쫓아가면 대굴대굴 굴러서 가고 나중에 보면 한 운동장 한 바퀴 반 정도 돌고 끝나요. 1시간 정도. 얼마나 과거에 집안에 부모가 우상숭배를 하고 교회 다니는 아들을 그렇게 핍박했으면 아들인지 딸인지 뭐 한 2명 정도가 떼굴떼굴 구른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이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어디서나 그래요, 여러분. 100명 중에 2명 그렇게 구르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막 불을 받아갖고 막 너무 행복한 인생들도 있고 막 기뻐서 막 우는 인생들도 있고 이게 막 터져 나와야 되는데 영의 길이 열리지 않고 영의 길이 확보되지 않았으니까 막 이것들이 안에서 막 어디로 나가야 될지는 모르고 막 불은 떨어지고 막 여우 꼬랑지에 불이 붙은 것처럼 막 안에서 막 이리 뜨고 저리 뜨니까 어떻게 토해내는지를 몰라가지고 입도 못 열고 이러니까 으악 하면서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굴러다니다가 나중에 그 자리에 엉엉 울고 막 그 다음날 보면 그 다음날 모임에서는 막 성령에 불 받아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과거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었냐 그러면 이렇게 생활했어요. 저게 무슨 기도하는 거라고. 새벽에 전화 옵니다. 목사님 방언 받았어요. 해봐. 이러고. 막 폭포수같이 막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여러분. 시작에 불과해요. 오늘 밤에 치유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회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이 근심도 하고 탄식도 하십니다. 성경은 여러분 보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했죠. 근심케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인생도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 이렇게 공고하죠. 에베소 4장 3절에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 4장 30절 이 구절은 꼭 알아두세요. 자, 4장 3절. 자,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어요. 누가 보호해 줘야 됩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마귀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식들이야. 우리의 머슴들이야. 우리 부하들이야.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까? 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천사들이 와서 네, 그들을 쫓아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런 그대로 두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라.
내가 도장 찍어서 보증한다. 구원의 날까지, 온전한 부활의 그날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 아이하고는 내가 계속 함께 가겠다. 그렇게 천지간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적할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서푼어치 가치도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도 있고, 하늘에 나는 새들이나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들보다도 못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폐역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고, 그런 존재들이 되었기에 에덴 동산에는 쫓겨져 나가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후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죄인인 걸 알고 살아가고, 마음속에 수많은 더럽고 악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예수 피곤새로운 말미암아서 삶이 하나님의 장자들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천사들이 수종드는 존재,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습성 속에 들어가고 넘어지고 자빠져가지고 다시 더러워져가지고 짤 바를 모를 때 성령 하나님 인자하여서 치유하여 주고 회복시켜 주시니까 성령 불을 받아서 충만히 살아가야 되는데 또 어느 순간에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귀하다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끝까지 이룰 때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겸비하여 겸손과 두려움에 떨면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풍성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함을 여러분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감성을 지니시고 또한 우리처럼 의지를 지니시고 지성을 지니신 인격자이신데, 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큰 문제점은 이분이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보이면 여러분이 죄짓겠어요? 보여도 눈속이고 죄짓겠습니까? 그러다가 영원히 아나니와 삽비라 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의 건세와 이런 모든 것들이 붕괴신앙으로 나봇처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러한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성령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없듯이 성령님도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세상 제약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여러분이 한 가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일이 막 그냥 요즘은 조금 영적인 제도 좀 짓는 것 같은데 일이 좀 잘 되고 있고 마음에 늘 기쁨이 있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기쁜 일들이 계속 생기고 행복해지고 이러면요 그냥 그러세요. 성령 하나님 마귀의 미혹에 안 빠지게 하시고 그렇게 성경 말씀 많이 안 읽고 기도 안 읽는데도 집안에 별 문제점 없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혜택이 오로지 하늘로부터 오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좋은 보배롭고 은혜로운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초청해 주시는 것이에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부활 승천하여 하늘나라 올라가셔갖고 저의 임무는 땅에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 성령이시여 당신의 차례이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새가 알을 품듯이 확 내려오셔서 그 손을 펼치셔서 어떻게? 그 손을 펼치셔서 지구 전체를 새가 알을 품듯이 품어버린 거예요. 이게 제너럴 그레이스예요. 일반적인 은총.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와도 일반적인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막 살 때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생선 배 따가면서 자신은 말이에요. 밥 한 끼도 제대로 안 사 먹고 계란 2개로 밥 먹어갖고 막 살아가다가도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선한 일에 헌신한다고 학교 세워주세요 그러고 데지털인지 디지털인지 그렇게 외치면서도 200억 내놓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스페셜한 그레이스 속에 있는 거예요.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매일매일 직접 역사하여 줍니다. 이런 특권을 모세가 누렸습니까? 아브라함이 누렸습니까?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장자들이요, 일어나서 부활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들어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패배한 자리에서 승리시키세요. 유럽으로 나갑시다. 우리 아이들이 말이에요, 영어를 좀 잘해가지고 복음을 들고 영국을 살리고 프랑스를 살리고, 그래 그들에게 은혜 입었던, 우리 조상들이 은혜 입었던 그것을 갚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도 반드시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줬던
그 백성들은 반드시 살려주고 반드시 데려다가 부흥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을 주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억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도 은혜를 입은 것을 갚을 줄 알아야 되는,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은혜로 모르면 어떻게 돼요? 까치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나무 밑에 내려가다 보면 오수가 있죠. 오수견 있죠. 주인이 자기를 사랑해 줬으니까 술 먹고, 이 술이 문제. 그래,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아야 되는데, 술 취하고 방탕하니까 그런 꼴이 나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면, 죄 지으면, 다른 생명이 죽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죄 지으니까, 인류가 죄 지었을 때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복음이 쭉 내려오다가 변질되어서 바벨론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혁자들이 죽어가는 거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혁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들의 피 흘리면서까지 복음이 여기까지 전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니까 오수견이 걔가 힘은 좋겠죠. 개울까지 뛰어내려가갖고 막 털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온 잔디를 막 적셔줘요. 여러분들은 최소한 여러분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런 열정과 사랑과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 못 지키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오수견, 그 오수 멍멍이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까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영을 지녔으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금 책임져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영원히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래서 행함으로 우리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은 무엇으로 의로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의로워졌어요. 로마서 4장 25절로 여러분이 말씀 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사함을 위하여 피 흘리셨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부활절이 다가올 때까지 고린도전서 15장을 하루에 한 번 이상 쓰거나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수준이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될 수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건세가 있어야지, 비밀 아닌 비밀이지만 여러분이 이미 깨닫는 비밀이지만 보혈의 은혜 가운데 제사함을 받고 부활의 건세가 있는 상황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일제시대 우리의 할아버지들은 노예였습니다. 6.25를 전후해서 우리의 부모 세대가 태어났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거의 막노동을 해야 하는 그런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광야의 아버지들이었어요. 그들에겐 그래 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울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왜냐?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 좌절하고 실패도 많이 했지만 끝끝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있는 그런 인생들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7 부족과 싸워야 될 전투 능력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충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끌려나왔던 노예의 백성들이 십계명으로 40년 만에 전 세계 최강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정복자들의 이름이 돼요. 머슴 노릇하던 노예들이 말이에요, 정복자들이 된, 그게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성경 본다고 됩니까? 되지 않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같이 거느려 주셔야 돼요. 말씀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각 가정이 되고 각 개인이 되시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에서는 그래 어떻게 해요?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네? 하나님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어떻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령님과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예요. 언제까지? 뭐 이런 표현 쓰면 틀린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고 난 다음에도 성령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신 곳은 어디예요, 여러분? 지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서 성령님을 초청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늘 초청해야 돼요. 따라해봐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 아들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막 이 노력 저 노력 해도 다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성령님이 한번 쓰다듬어 주니까 국률의 마음이 들어가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가고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과거에는 엄마가 공부 좀 해라 이러면 막 하필 그때예요. 한 달 내내 공부 안 하다가 이제 시험 때가 돼가지고 책상 앞에 이렇게 앉았는데 엄마가 너 공부 좀 하니 공부하기 싫어져요. 막 그냥 볼펜 바로 던지고 싶어집니다. 하필 그때 그래요. 이게 영의 밸런스와 조합이 집에서 안 맞아서 그래요, 여러분. 모처럼 머리를 이렇게 하고 남편하고 오늘이 화이트데이니까 밥이라도 한 끼 먹으려고 사탕 하나 사들고 왔나 그랬는데 그날따라 들어오면서 머리꼬리 그게 뭐냐 그래요. 돈 들였는데. 밸런스가 영의 조화가 안 맞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이게 영의 조화예요. 그래서 천국은 조화로움인 거지 협력과 경쟁은 이 땅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평생 경쟁만 하다가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영국 성도들처럼 2급 기독교인들, B급 기독교인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A+가 돼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해서 막 조화가 일어나야 돼요. 눈빛만 봐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뭐 이렇게 트러블들이 생기고 이래도 자연스럽게 또 해결되어야 됩니다. 한 번 싸우면 막 보름 이상 가고, 한 번 싸우면 한 달 이상 가고, 한 번 싸우면 1년 내내 가고, 이건 더 이상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한 조화로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가끔은 미칩시다. 뭐에 미쳤냐? 미친 소리를 들어도 됩니다.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했죠, 여러분. 그 5시에 싸웠으면 6시 종이 울리기 시작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기분 좋은 모습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이나 아내가 미쳤다 하겠지만 미쳐도 좋아요. 예수께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절대 구세주에게 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가정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안해서 구멍난 인생들이 메꿔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허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야 형벌이 따르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질 때 형벌이 사라집니다. 형벌의 인생에게 누가 축복을 하겠어요? 감옥 가 있는데 곧 사형당하는 인생들에게 누가 축복을 더하여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며칠 동안요? 1년 365일 동안 매일매일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정확하게 365개 나옵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찾아도 하루에 하나씩만 내마시켜도 성령과 함께 그렇게 살면 365일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물질적으로 힘드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건강이 안 좋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음이 우울하고 조울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의 불에 타 없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가정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학교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직장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사업장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 나라 문제를 놓고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전도의 영으로 더 성령 충만하여서 전하지 못하고 시간이 부족함을 한탄하고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그런 여유로운 사업자가 되고 그런 여유로운 충만한 부여를 입은 번성에 번성을 더하고 창대에 창대를 더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굳건한 믿음 앞에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백성들에게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성도들에게 첫 질문이 뭡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는다고 하니까 믿는 건 뭡니까? 믿는 건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는 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일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3절로 31절입니다.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로 31절 여러분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심각한 질문을 먼저 던져버리는 거죠. 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부활의 권세를 체험했는데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으셨습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서 늘 대답이 아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힘입어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또 성령 충만한 길을 알게 되면 육체의 소욕은요 확실히 현저히 제대로 극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완전 달라져 버립니다. 술 상관없어요, 여러분. 금방 해결이 돼요. 각 집안에 술 많이 먹는 남편들, 멘탈에 이상이 있을 정도로 가정 형편에 하나님 위해를 줄 정도로 술 먹는 남편들, 지금 즉시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예, 술잔을 드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교회 얘기하고 싶어져요. 교회 얘기를 안 하면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 느낌이 되도록 이 밤에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해주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진 남편들이 대충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박살내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에반 로버츠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이야, 소년이죠. 우리로 따지면. 광부가 돼요, 여러분. 네. 근데 이때 말이에요. 1904년인데 이때 대붕을 주도합니다. 그런데 이 대붕이 일어나기 직전에 말이에요. 영국의 기독교는 오늘날 대한민국처럼 자유주의 신학으로 만연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찰스 다인의 어떤 종의 기원 이런 것들이 막 접목되어 가지고 교회가 정말로 영적으로 파산 직전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목회를 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누가 그런 목회를 하냐?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목사가 되냐? 뭐 이런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1904년에 영국 대붕기 직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때 젊은 청년 강부를 하나님이 감동시킵니다. 그분이 에반 로버츠예요, 여러분. 이분이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나아가서 목사님 오늘 예배에서 제가 한번 설교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그 목사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 에반 너가 한번 해봐. 무언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미에 카를로스 아나콘디아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도 처음에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그런 곳에 큰 사장님이 되어서 정말 잘 먹고 잘 살 만큼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밀림 지역에 가 사역해라. 2말 안 하고 가서 3년간 사역하고 나와서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앞에 자꾸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르헨티나에서 대부흥회를 인도하라는 그런 느낌이 온 거예요.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라는 느낌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원로 중에 원로신데 이미 하나님 감동을 주고 있었어요.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해요. 네. 교회 성장하게 대가이시다고. 그런 분이 찾아가서 이분이 부탁하니까 너 뭐 교단이 어디냐? 너 신학교를 어디 나왔냐? 뭐 이런 것도 묻지 않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부흥회를 일주일간 인도를 합니다. 첫 부흥회에서 일주일간 5만 명이 개종돼요. 그런데
40만 명 되는 지역에서 부흥회가 인도되었는데 25만 명이 개종이 돼버려요. 그래 구세군 교회가 그때까지 20명도 제대로 안 나왔었는데 2만 5천 명이 등록해갖고 모든 교회에 나눠줘야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영국도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에서 누가 이런 일들을 이끌어가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에반 로버츠의 설교의 핵심은 죄를 회개하라, 죄에 대한 배상을 철저히 해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기도해라,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라고 외치고 또 외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웨일즈 지방 전체의 성령의 역사를 통한 대붕을 가져옵니다. 교회 앞에 걸어오다가 1km 앞에서 막 쓰러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날 첫 집회에서 15명이 희한한 증세를 보이고, 정신이 나간 것처럼 막 울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 날부터는 열렬히 에반 로버츠 형제를 돕기 시작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분들의 기도문이 이런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니 지금 성령 충만을 허락하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지금 강력한 성령 충만을 주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지금 더 강력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지금 훨씬 더 강력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영국이 이때부터 다시 한번 해가 뜨는 나라로 서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의 역사와 함께 부흥을 이뤘던 나라들은 세계를 주도해요. 그게 인류 역사의 핵심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인간사의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손가락을 빌려 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영원한 참된 진리는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 성령을 받고 성경을 읽으면 능력을 받습니다. 나약한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겁 많고 부끄러운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인생들이 불타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똑똑하다고 헛똑똑이짓 하던 사울 같은 청년이 전도자 바울이 되어서 사도의 반열에 서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마귀와 죄악 세상에 살던 인생들이 동일한 우리 같은 인생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얼마나 더 커져야 될까요? 여러분의 영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림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 신앙의 제국을 물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악마와 마귀의 손에서 건져가지고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성령의 불타는 나라 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확보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선포하고 동방의 이스라엘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교회가 대한민국 전체의 핵심임을 여러분이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사가랴 4장 6절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사가랴 4장 6절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힘, 내 능력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아무리 큰 산 같은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평지가 될저다. 우리의 태산 같은 문제는 지금 즉시 평지가 될저다. 다만 믿기만 하세요. 이 시간에 믿기만 하세요. 성령의 불을 받을 저다. 가정생활도 성령 충만. 제가 뭐라고 딱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그냥 성령 충만 크게 외치면 됩니다.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학교생활도, 공부도, 사업도, 전도도, 선교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이 불같이 여러분의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흘러넘칠 자다. 기독교 신앙은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가짜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 생각이 들어서 나신교가 됩니다. 나만 사랑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돼버려요. 누가복음이 내가복음이 돼버려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으면 내가복음이 돼요.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갑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대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네,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불가능했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불가능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도전하지 않는 기독교회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불가능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을 나타나고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바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젊은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시간을 재단하기 시작해요. 10분이 아까운 사람들이 되고 어느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테두리 안에서 그런 구조와 프레임이 짜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짜주는 구조와 프레임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좀 바쁠 수도 있고 안 바쁠 수도 있고 그러나 대체적으로 바쁘게 역사하십니다. 약간의 긴장을 주시고 영이 영 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계속 유지시켜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게 하나 올라와요. 네? 비 오고 나면 옥수순이 올라오듯이 그런 게 좋은 게 올라오면 되는데 뾰족한 것이 올라와요. 자세히 보면은 옥수순이 아니고 뱀대가리가 하나 이렇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 예.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속에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옛사람의 습성 속에 더러운 부정성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야, 너 미쳤니? 너 원래 그렇게 살면 안 돼. 술도 좀 먹고 게임도 좀 하고 도박도 좀 하고 그게 사는 게 인생이지. 예? 불빛 찬란한 데 가서 불타는 금요일에 좀 돌고 턴턴하면서 휘청거려야 그게 인생이지. 그렇게 속삭여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 피 검세로 명하노니 들통난 너희들 내 속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음을 안다. 예수 피로 명하니 떠나가고 주님 만왕의 왕이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마음을 완전히 점령하시옵소서. 내 마음은 성령의 전입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마음과 배경들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이 태워져서 여러분의 부정성이 빠져나갈 때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래요. 대통령도 그렇고 마라도의 짜장면집 아저씨도 그렇고 누구나 그래요. 할아버지도 그렇고 손주들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부정성이 씻겨져 나갈 때는 성령께서 임하여서 여러분의 몸에 열기가 생기니까 혈기로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조급증으로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창피해갖고 동굴 속에 수줍어서 혼자 들어가고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나는 죄인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오래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귀는 그것도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부정성 속에서 헤매기를 바라는. 그러나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성령 하나님 이런 에너지가 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내 몸에 있는 에너지죠. 따라해보세요. 내 몸에 있는 에너지죠. 예. 사역의 에너지로 전도의 에너지로 바꿔주세요. 예, 여러분이 게임하는 힘이 어디로 간다? 전도하는 힘으로 가는 거예요. 술 먹던 에너지가 어디로 간다? 선교하는 에너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포장되어서 악하게 사용되게 하지 말고 원래 하나님이 주신 생명기운이 여러분 몸속에 제대로 돌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여러분에게 이미 충만히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탐욕과 욕심을 물리쳐서 우상 숭배를 밟아버리는 기드온 같은 그런 인생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이 훗날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사사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처음에 부를 때는 이 표적 저 표적 구하고 이것도 보여주세요, 저것도 보여주세요, 이슬을 섬 위에 내리세요, 이러고, 예? 아니면 이슬을 내리지 마세요, 이랬다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보니까 36,000명 군대를 동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이기 위해서 나중에는 요렇게 물 먹는 애도 빼고 저렇게 그게 어떠냐, 개처럼 핥아서 먹으면 다 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의 습성을 지니면 다 빼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무릎 딱 꿇고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먹은 애들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인생들만.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돼요. 요럴 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런 짓을 잘하는 사람이 베드로 사도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 맨날 사고치다가 결정적일 때 한두 번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300명도 그때 자기도 모르게 무릎 꿇고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먹었어요. 핥아서 먹지 않았어요. 바닥에 코대고 강아지처럼 멍멍이처럼 핥아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 300명만 일어서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 물리쳐 주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치르고 났을 때 이스라엘 최고의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서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불탈 때 여기에서 부정적인 부정성들이 확 올라올 때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이 부정적 에너지가 긍정적 에너지가 되게 해주세요. 예,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몰랐으니까 막 기도하고 은혜 받고 씻었는데 또 왜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 또 왜 이러지 이러는 게 아니라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뿌리가 잘려 나온 것들이 그런 역사가 있음을 알고 다시 한번 성령불로 태우고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간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부르짖어서 보혈로 쫓아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보세요. 세상 어떤 도움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 도움 중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천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데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해 줍니다. 안 변할 것 같았던 아들이 변하고 안 변할 것 같은 남편이 변하고 안 변할 것 같은 세상이 변하고 여러분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를 잡아다가 여러분이 발로 밟아버린 놀라운 역사가 있고 그 자리에 보혈과 말씀과 성령과 사랑과 형통과 장수와 성령의 충만한 열매로 주렁주렁 열릴저다. 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1일입니다. 이미 20년 동안 계속 연애만 하셨다고 성령님과 그럼 더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태까지 성령님을 멀리 했으면 따라하세요. 오늘부터 성령 하나님 1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성령과 성령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 하나님을 맞아들이세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오세요. 기쁨과 평안과 의와 희락과 평강과 능력이 지금 역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저다. 사랑의 여러분, 베드로 형제를 비롯하여 남종과 여종에 보셨던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함이 이 밤에 여러분이 남은 시간 찬양하고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불의 역사가 있을 줄 믿어주십니까? 다만 믿기만 할저다. 다만 믿기만 할저다. 오직 믿기만 할저다. 그래 이 세상에 취하지 맙시다. 술 취하여 방탕하지 맙시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이미 생겼음을 믿고 하나님의 장자들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갑시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보혈로 칩니다. 아멘 할렐루야.